흐르지 않기를. 얘들아 안녕, 김우정 목사야. 잘 지내고 있지?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첫 번째 시간에 이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랑에 관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나눴다면,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실생활에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해.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이니까 잘 듣고 우리가 함께 실용적인 그리고 또 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니? 학생들은 연애를 하면 왜 성적이 떨어질까? 회사원들은 연애를 하면 왜 바빠질까? 목사님 그거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연애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일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건 100% 옳은 답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내게 시간이 30시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실상 30시간이 되면 진짜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냐?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 자, 그렇다면 어떻게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크리스찬이라면 30시간 정도 주어졌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24시간을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한 그 지혜로운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참고서적과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찰스 험멜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중심으로 우리 크리스찬이 시간 관리, 다시 말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 이 효율과 효과 중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여기는데, 크리스찬이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효율보다 효과에 중심을 둬야 되고, 그래서 중요하고 급한 일 순서대로 할 수 있어야 돼. 중요한 일만 하는 것도 아니라 긴급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상에서 하는 일 10가지를 정할 필요가 있어. 꼭 10가지일 필요는 없지만 이거보다 더 넘어가면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통 초보 단계에선 10단계, 10가지 정도를 꼭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중요성과 긴급성, 바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표의 양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 특별히 개인적으로만 필요한 일 10가지를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그리고 나와의 교회, 나와 친구, 나와 연인, 나와 가족 등 이 관계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10가지를 정해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야.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10가지를 정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10가지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필요한 것, 나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10가지 정해보는 거지. 두 번째로는 현재 시간 사용을 잘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30분 단위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 특별히 이건 하루 동안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 7일 단위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창조된 단위가 일주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목사님도 한번 시간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이걸 해봤는데, 영상 시청에 한 2-3시간 볼까 일주일에 이랬는데 실제로는 7시간 반이나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 개인적으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잘 점검해 본다면 실제로 깜짝 놀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 두 번째, 자신의 시간 관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현황을 파악하라. 바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시간 예산을 세우라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 시간 예산. 시간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욕구, 습관, 정서적 요소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굳이 아침형 인간으로 살 필요는 없다. 목사님은 꼭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자훈련생들, 특별히 양육을 받는 지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1년간 아주 힘들게 양육을 받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다시 습관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시간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전혀 하지 않고 훈련부터 받기 시작하니까 잠을 줄이고 노는 걸 줄이고 그리고 자신의 패턴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알려준 대로만 가고 있거든. 그래서 숙제를 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결국 제자훈련이 끝난 뒤에 많은 지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목사님이 그런 지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인내는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 궁극적인 답을 알아가기 위한 도구이다. 평생 인내를 할 수 없고 압력밥솥처럼 꽉 차여진 압력은 언젠간 터지게끔 되어 있는데 인내는 절대로 그것을 좋게 해줄 수 없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계획을 실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기억해. 우리가 시간 예산을 짜고 정서적으로 욕구에 기반되어져서 시간을 짰지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다는 다짐은 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제자훈련생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파이팅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 파이팅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파이팅이 나를 바꿨다면 이미 옛날에 바꿨겠지. 다짐과 이 모든 것들은 절대 나를 바꾸게 하는 원초적인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한 번에 변화를 줄 수 없고 실패할 수 있다. 죄책감은 내게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삶의 패턴과 그리고 시간과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야. 안 돼요라고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한 번씩 바꿔나가는 삶. 죄책감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기회를 사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자, 네 번째, 계획을 과감히 실행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니? 사실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이것들을 해보고 도전하고 물어보고 다시 안 되네 낙담도 했다가 여러 단계를 걸쳐서 개인에게 잘 맞춰진 시간 예산을 세우는 방법. 그래서 언제나 시간이 없어 쫓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보고 싶다. 우리 제자훈련생들을 비롯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고 꼭 봐야 될 지체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우리 예스 공동체 지체들도 동일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강하게 있다가 우리 만나서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오늘 이 네 번째 영상 여기까지 줄이고 다섯 번째 영상으로 우리 또 봅시다. 안녕.